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눈 내용은 여호수아서이고 여러분들이 사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그 새로운 세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물에 발을 담그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낚시를 자주 갔습니다.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낚시를 자주 가면 민물 낚시도 재밌지만 바다 낚시 가면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거의 초반에 이제 바다 낚시를 안 해보다가 몇 번 안 해보고 갔을 때 바다 낚시를 나갔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어린 저에게는 너무 춥고 얼마나 배고프고 특별히 그 배멀미가 심하게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늘 재밌어만 했는데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배 한 구석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시고 오시더니 저보고 아이 파도랑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물고기 못 잡아 이러시는 거예요. 이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음료수 하나 건네주면서 이렇게 속을 달래라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날 제가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다에서 만나는 파도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파도를 저지하고 이기기 위해서 혹은 그 파도를 어떻게든 컨트롤해 보고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보곤 합니다. 때로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 불안한 미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분노와 두려움, 때로는 이 내재된 죄성이 우리의 삶을 내어주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세월이 지날수록 경험이 쌓여갈수록 바다에 있는 파도는 우리가 쉽게 멈추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도와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고 불려지는 배가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그 호흡을 같이 하면서 흐름을 타고 항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점점 배워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큰 파도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시기를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에 들어가 40년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40년의 연연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들어오는 지점까지 갔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시대는 지나가고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고 긴 40여 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에 이제 마침표를 찍고 이제 드디어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전화기가 고장나서 혹은 자동차가 고장나서 수리하러 갔는데 한 1년만 기다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고 다른 데 찾아서 가시겠죠? 1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사람들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부모 세대는 다 흙으로 돌아갔고 40년의 긴 광야 생활 동안 이 세대가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경험이 없는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드디어 새로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쁨과 감격과 흥분도 잠시 이들 앞에는 너무 어려운 하나의 과제가 더 남아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바로 강물이었습니다. 요단강 강물 앞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들이 마주하게 되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물이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비치에만 가려고 해도 뭐가 막 필요하지 않나요? 뭐 의자도 필요하죠. 뭐 그늘막도 필요하죠. 많은 게 이들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텐트, 장막, 그 생활을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모든 물건들은 다 광야의 삶에 맞춰져 있었어요. 강, 물은 이들의 삶과는 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저 강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곤
40여 년 전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모, 조부모 세대에 역사하셨던 그 홍해의 이야기 말고는 이들이 강과는 연결점을 짓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들어는 봤으나 경험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어는 봤으나 아직 경험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Would you go to the next slide?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봐라 내가 큰 배를 준비하였으니 이것 타고 건너라 라고 좀 쉬운 길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결국 그 세대를 요단강 앞에 세우십니다. 많은 주석서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추수기간이었고 이 추수기간에는 요단강의 물이 가장 범람하는 물이 가장 높이 차오르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만 경험해보지 않았던 겪어보지 않았던 범람하는 물 앞에서 이들은 큰 장벽이라 여기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역대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아람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유대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말입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도 오늘 새로운 땅을 바라보며 서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뉴저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목회는 어떠십니까? 시간이 지난 듯 하지만 저도 이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들었고 그 시기를 같이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또 한마음교회, 체리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잠시 한 7, 8개월 정도 섬겼어요. 제가 미국 교회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공동체가 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한마음교회가 이제 새로 나오면서 분열의 시기 가운데 예배해야 하는데 목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사님이 연락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 사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지금도 이제 낳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저는 듣자마자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프고 아이가 1살이었어요. 너무 어리고 제 생각에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오히려 만류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함께 가서 울어라.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아내도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가서 예배해야 하는데 목사가 필요하다는데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그 7, 8개월 동안 저희 가정 가운데도 귀한 사랑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랑하는 남부 뉴저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다 다른 삶의 시점을 지내고 계실 줄로 알고 또 우리 조은 목사님이 오셔서 안정화되어가고 있지만 뒤를 보고 앞을 보았을 때 때로는 먹먹하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감정이 들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상황에서든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단순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답성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내리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신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발을 물에 넣었을 때 물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 조상들은 홍해 앞에 세우셨던 것처럼
거친 강물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시고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한 단계 더 요구하셨어요.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홍해에서는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기도했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갈라진 물을 보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요단에 들어서라. 네 발바닥을 요단 강물에 넣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든 제사장들이 자신의 발을 그 물 안에 넣고 나서야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들고 걸어올 때 한 100m 정도 남았을 때 물이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차 얇고 주시지 미리 좀 갈라놔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시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겠는데, 물이 아직도 범람할 때 굳이 발을 담그라 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가 종종 혹은 참 많은 경우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그 물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또 우리의 목회 현장에는 많은 또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은 우리의 손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를 쉽게 좌절시키기도 하고 소망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시험에 들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순간 요단강 물에 발을 넣었을 때 가장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시간,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강함이 되셔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꽃을 피우는 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크 베럴슨이라는 저자가 쓴 Draw the Circle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뒤로 안 가셔도 돼요. 이것을 제가 번역한 얘기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 중 어느 쪽에 더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힘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점들이 쌓여서 면을 이루고 그게 점점점 쌓여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와 우리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한 번에 딱 왔다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요단강 앞에 맞서는 경험은 바다에서 우리가 만나는 파도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쉽게 그것을 막을 수도 조절할 수도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삶입니다. 네, 맞습니다. 디슬라이드가 맞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먼저 보여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룹이 자신들의 야영장을 다 정리하고 있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강이 갈라지기도 전에 그들의 발을 그 물에 담궈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가장 먼저 발을 담그고 물에 들어갔지만 가장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넌 이후에 그 강에서 나와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측하건대 이 제사장들도 새로운 세대의 제사장이에요. 오래된 경험이 엄청 많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의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이 있지만 경험은 많이 부족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직은 어린 신앙의 제사장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부모 세대로부터 들은 홍해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처음인 제사장인 거예요. 분명 그들이 물가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그 물은 너무나도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차가웠을 거예요.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그 찬 기운이 발목으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벅지로, 가슴으로. 여러분, 이 단순히 물이 차오르는 것이 물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들에게는 공포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참 수많은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 갈라집니까? 언제 갈라집니까? 언제 갈라집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 젖은 모습으로 가장 그 물에서 나중에 나왔어요. 모두가 그 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둘러매고 지켜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젖은 모습으로 그 가운데에 물이 갈라진 한가운데 섰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어른도 아이도. 그럼 아마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서 물을 갈랐고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한 명 한 명,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새로운 땅에서 여정을 축복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남부 뉴저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려운 요단강의 경험을 지나가는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굳건히 메고 가장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 그 발바닥을 차가운 물에 담그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도록 묵묵히 옆에서 기도로 중보해주고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계십니까? 이 교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 뉴저지 한인연합감리, 남부 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가장 신앙 안 가운데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먼저 발바닥을 그 물에 담그고 어려움을 지나가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언약궤를 메고 굳건히 서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무언가를 움직이게 한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사장과 같은 삶으로 부르시는 초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이고 이 교회의 제사장이에요. 언약궤를 굳건히 둘러 매십시오. 그리고 발을 물에 들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서서 가장 늦게 건너면서 지나가는 이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알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에 지나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꼭 필요하고 그게 우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4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Would you go to the next one? Thank you.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이 다 끝나신 이후에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요 우리가 드디어 건넜고 우리가 드디어 들어왔다라고 기쁨의 밤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 했어요? 요단강 가장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둘러매고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돌들을 취하여 다시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발을 굳건히 섰던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서 다시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 이야기를 들었듯이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어른들, 새로운 세대,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흥분되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 시간, 너희는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새로운 첫 하루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돌을 가고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홍해도 건넜고 이제 다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오늘을, 이 돌들을 보며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가장 기억을 잘 담고 있는 12돌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예배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배당의 형태,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래도록 경험되었고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들에게도, 그 만지심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가까이 느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 12돌을 취하여 그들이 기억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그 포지션으로 이제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남부에 있는 코스탈 플레인즈라는 리전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한 로컬 교회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지냈던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이걸 떠나서 지내는 것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일까라는 게 사실 상상이 안 됐고 지금도 제 새로운 삶에 적응 중이에요. 근데 하나 좋은 거는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난 4주 동안 계속 방문을 했거든요. 저는 저희 가족들과 좀 예배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첫째 주 한 번, 7월 첫째 주 이사하자마자 한 번만 그랬고 지금까지 4주 내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미국 교회 3군데, 이제 한국 교회 1군데 왔는데 감사한 경험은 그 새로운 예배의 공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성도님들께서 그 예배당에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게 참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신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49년 전에 세워져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기쁨과 예배와 찬양들이 다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의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지난 4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이곳에 다 쌓여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오늘의 교회는 반드시 내일 그리고 모레 앞으로 이어져 올 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교회의 신앙과 문화의 유산을 전해주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곳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12돌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내가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사람들,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이것들이 계속 남아 이 교회를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기억할 수 있는 이 현장을 꼭 오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가 새로운 파들을 만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요단강을 만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이 목회의 이 오늘과 내일의 시점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하나 넘어주세요. 제 가족 사진입니다. 지난 4월 달에 한국에 방문해서 제 모교회입니다. 저는 부평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감격스러웠던 건 뭐냐면 제 아이 둘, 그 유진이라는 딸은 이제 7살 반이에요. 그 반을 꼭 강조해달래요. 7살 반. 곧 8살. 그리고 아들은 2살 반인데 제 아내 이렇게 제 모교에 방문했는데 되게 새로운 경험이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하겠다고 결심했던 그 주일학교에 제 아이들이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그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저 결혼하고 처음 한국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제 목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는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많은 분들은 저가 전도사 생활 저 모교에서 했는데 같이 사역했던 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떠올랐어요. 아, 이 교회가 유기체로서 그 12돌이 저기 그대로 굳건히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섬김이 그대로 전해져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새로운 하나님이 이제 제 아이들의 제 아내가 만나는 공간이 되었구나 라는 이 감격이 저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얼른 사진을 찾았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부 뉴저지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돌이 가득 차 있는 공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기도하셔야 하고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동참하셔야 해요. 언약궤를 메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읽고 서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발을 먼저 물에 담그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하나는 이 예배당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억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공간임을 기억하셔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하며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